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하도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신구약 성경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제일 가까이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이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 중에서 율법을 주신 말씀이 있고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어기면은 죄가 되어 사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의가 되는 계명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담아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말씀 안에는 신구약 성경 안에는 말씀이 들었고 말씀 안에는 율법과 계명이 들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어기면 죄가 되고 계명을 지키면 의가 되는, 참 두렵기도 하고 참 이것이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져야 되고 사모되어져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어기면 죄가 되는 율법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지키면 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인 이 계명은 그 안에 무슨 종류가 되어 있느냐? 둘 다 거룩함이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렵다. 율법도 어렵고 계명도 어렵다. 또 세 번째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내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면에서는 다 공통적인 뜻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어기면 죄가 되어서 사망이 된다. 계명은 지키면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성, 사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큽니까? 제일 우리와 멀게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장 가까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율법으로 가까이 왔단 말은 어기면 죄가 되는, 사망이 되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또 지키면 의가 되는 계명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까이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죄가 되지 않고 의가 되는 이 사람이 되고 이 길로 걸어가려면 율법이 가까이 와야 되고 계명이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다. 뿐만 아니라 율법도 어려우며 계명도 어렵다. 또 세 번째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그런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며 또 계명을 지키면 의가 되므로 그것이 곧 의가 되므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둘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그러면 거룩이 뭐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도 거룩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뜻도 거룩을 나타냈는데 거룩이 뭐냐? 의가 뭐냐? 선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손에 붙잡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냥 거룩과 의와 선이라 이렇게만 알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와 결별하는 거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다 없애는 것이요. 죄와 멀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행할 때, 또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이렇게 거룩의 두 면을 생각하여 어제도 증거했습니다. 두 면이라는 것은 마음의 면과 몸의 면, 이 두 면으로 나누어서 마음의 면과 몸의 면이 온전히 합쳐져야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면, 몸의 면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죄와 멀어지느냐? 어떻게 할 때 죄와 멀어지느냐? 먼저 첫 번째는 지연죄입니다. 지연죄를 다 없애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지연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마음으로 사함을 받아서 없앱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주님의 피에 자복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으며 그래서 마음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복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인가? 요한일서 1장 보면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마음으로 이 죄를 자복을 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이 대속의 사죄의 공로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거룩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마음의 단계에서 거룩을 가지는 것이요. 마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마음의 단계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의 단계에서 거룩을 가지는 것은 뭐냐? 이제 사함받은 이 죄에서 몸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나와서 이 죄와 멀어지는 것이요. 몸이 나와서 마음이 아니고 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마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사함 받은 죄에서 몸이 나와서 죄를 없앤다. 몸이 나와서 이걸 출애굽이라 그러고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단계가 출애굽 아닙니까? 몸이 이제 나오는 죄에서 나오는 그 일이 바로 출애굽이요. 양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사함을 받는 이 단계가 이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사함받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죄를 없애는 거룩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만난 죄와 몸이 싸워서 또 다른 만난 죄, 이미 지은 죄가 아니고 새로 만난 죄가 내 앞에 맞닥뜨려지면 싸워서 이김으로 죄를 없앱니다. 이 3단계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요 세 가지 깨끗함에 거룩함을 가져라. 다시 정리하면 거룩이란 것은 자기 지은 죄를 자복함으로 또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거룩의 1단계예요. 가장 기초 단계예요. 거룩의 2단계는 사함받은 죄에서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또 죄에 또 얽으면서 거기서 또 버티고 안에서 또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2단계 거룩에 들어갑니다. 첫 단계는 사함을 받고 주님의 피로 사함 받고 두 번째는 몸이 그 사함 받은 죄에서 나오는 것. 세 번째는 새롭게 만난 죄와 몸이 싸워 이기는 것. 자, 요 세 단계로 그 사람이 거룩한 마음도 되고 거룩한 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거룩을 행하고 몸으로 거룩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 아니고 의입니다. 의. 본문에 보면 율법도 계명도 의롭다. 어렵다 할 때 그 의입니다. 그 의를 너는 행해라. 의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첫째는 마음의 면으로 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몸의 면으로 의를 행합니다. 마음의 면으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마음의 면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어제 뭐라고 배웠습니까? 긍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람 속에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면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보면서
그게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강도에게 가까이 가도록 한 행동이 되었고, 또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먼저 긍휼한 마음이 첫 번째 마음으로 하는 의미다. 의라.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를 보면은 참 그 죄를 지어 사망에 빠진 그 강도 만난 자가 거기서 이제 구출함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의의 첫 번째 면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또 입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는, 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입으로 먼저 마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는데, 몸으로는 어떻게 행해야 그것이 의가 됩니까? 입으로, 몸이라는 것은 몸의 대표가 입인데, 입으로 어떻게 해야 의가 됩니까? 이 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해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는 긍휼이고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사람, 선인.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때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때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을 때, 내 마음이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1호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한때 그 하나님 사랑을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되, 그 다음에는 입으로 사랑해라. 입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믿을 때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입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사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믿는 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요.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하는 것이 기도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에 해당됩니다. 또 이것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마지막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내놔야 완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거룩과 의와 선을 실제로 구별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힘써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